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생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말입니다. 영에서 일어나는 용어란 말이에요. 중생이. 중생은 혼이나 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순서가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특이한 것은 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과 연합되어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차 때 말씀드린 얘기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있으라고 명령하고 말씀으로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그 다음에 생영이라는 걸 불어넣으신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이렇게 표현됐어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다 만드는 원료가 말씀이지만, 사람은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흙도 들어갔고 생명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드는 제조할 때 원료가 다르다. 제가 이런 표현 됐어요. 원료가 다르다. 생명이라는 원료를 썼다고요. 흙도 썼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근데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아야 합당한데, 이건 지금 현대인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동물은 뭐예요? 동물이 뭐예요? 본능으로 사는 게 동물이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본능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건 막 말초신경 자극하는 일들에 막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예? 교회 이게 이게 뭐야, 종편 방송까지 막 생겨나가지고 보면 막 전부 다 그냥 말초신경 자극하는 거야. 막 그냥. 이게 온 사회, 온 문화가 다 지금 그렇게 그걸로 완전히 그걸로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미안하지만 완전히 사단의 사우나통, 목욕통 속에 다 들어앉았다고 생각을 해도, 말씀을 드려도 조금도 안 틀릴 것 같아요. 다야 다. 맨날 먹는 거나 하고, 경치 놀러 다니는 거, 구경이나 하는 거나 하고, 맨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 노래 잘하는 거, 1등 하는 거, 누가 먼저 앞서는 거, 스포츠 하면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되는 거, 모든 환경 형편 사정들이 사회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은 정말로 귀를 씻고 눈을 씻고 볼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지경이 오늘날이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쉽냐? 쉽지 않은 거 나도 잘 알아요. 이거 영의 사람이나 되어지고 직관이 열리고 어느 정도 돼야 이런 걸 보고 알고 깨닫고 정신 차리게 되고 아이고 하지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상이 다 그런데 뭘 그래? 왜 당신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라고 그래? 이렇게 나가거든. 그렇다거든. 그래도 다 천국 가. 생각해봐.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지금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다 지옥 가게?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내 말씀 드릴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몇 명 살았죠? 8명 살았잖아요, 8명.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생각도, 그냥 생각난 거 아니에요. 김영현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창조과학회 하시는 그런, 설교하시는 거 있어서 내가 봤거든요. 그분 과학자잖아요. 재래공학과 아주 한국에서 대단한 과학자인가 보더라고요. 아버님은 목사님이었대.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인구학자들이 인구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아담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아담이, 그 다음 아들은 또 몇 살에 나서
또 난 아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몇 살 만에 죽고 뭐 누구 몇 살 만에 창세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근데요 연대표인가 뭐 연대 뭐라 무슨 표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겠는데 그 표가 있어서 그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그 공식이 있는 표가 있는가 봐요. 추정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도구가 있는가 봐요.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나온대 숫자가. 근데 그 사람들이 숫자를 뽑아보면 여러분 면자 몇 명이냐고 말하냐면 최하 25, 예? 25, 최고 100억이래. 근데 김영현 박사님이 최신판 한번 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때까지가 연대로 따지면 뭐 1600 몇 년이 된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를 더 낳고 또 해서 두 사람이 한 배 애인 넷이 되고 넷이 8 되고 8이 16 되고 이렇게 배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4년인가 된대요. 평균 4년 정도 되면 4년이 아닌가? 어쨌든지 그 기간이 된대요. 4년인지 몰라요. 네, 잊어먹었어. 죄송해. 그런데 그거를 노아의 시대까지 연대를 딱 그분 과학적으로 딱 숫자 나오는 거 있어요. 1600 몇 년이지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돼. 그래서 그 연대발로 예를 들어서 4년이라면 4년, 8년, 12년, 26년, 20년 이렇게 해서 배수 해서 아담과 하와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수해서 저기까지 노아의 방주 이때 노아 시대까지 배수로 계산을 해보면 117억인지 뭐 170억인가 나온대. 그러니까 100억도 더 넘어. 그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 그만둬. 20억만 쳐. 제일 조금이라고 치고.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방송에 들으면서 어떤 것을 제가 인정을 했냐면 100억이 넘을 것 같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석유학자가요. 석유 이 원유는 반드시 이 유기체 사람같이 이런 존재 동물이 반드시 고압으로 눌려서 이게 해져서야지만 원유가 된다네요.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원유는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사람 또 공룡, 새, 닭 뭐 이런 게 다 어쨌든 동물이 죽어서 한 군데 모여져서 썩어갖고 눌려져서 고압으로 눌려져서 해서 생겨나는 생성물이 원유래. 그런데 그거를 이 세계 석유 탐사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숫자를 계산하느냐면 7조 톤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7조 톤. 이것도 여러분 자꾸 따지지 마. 꼭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하니까. 근데 이 7조 톤을 여러분 사람도 1인당 몸무게가 있을 거고 공룡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추정을 하면은 무슨 소리냐? 100억은 돼야 7조 톤이 나온대요. 사람 인구 숫자가. 공룡 이런 거는 이제 공룡 추정하는 사람들이 추정해서 다 추정치 코끼리 뭐 이런 거 사자 다 계산해서 왜냐면 다 죽었으니까. 노아의 방주 때 기식 있는 거 싹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름이 형성됐다고 봤을 때 7조 톤의 여러 가지 법칙 중에 질량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 다 태워도 가루로 변하지만 최종적인 무게는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질량은.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 질량으로 계산을 하면 7조 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면 100억 명이 돼야 된대. 그런 소리도 내가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잘은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냐, 뭘 말하려고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왔냐. 엄청난 인원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 와서 다 물에 쓸려서 다 죽었어, 물에. 무슨 지옥에 다 떨어뜨린 거, 그치만 말이 다르지. 사는 사람 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근데, 이거 수천만 명이 다 지옥 가겠어? 그게 여러분, 그 원리, 그게
그 이론이 맞아요? 절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또 제가 또 한번 그런 다른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가 맨날 과부가 와서 아침마다 만들어 달라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 아유 나 저 과부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저 과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그리고 해주잖아. 이 설교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예를 들냐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달라고 매달리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건 정말 그 목사님은 난 죄송한데 누구라고 말씀은 내가 안 하겠지만 엄청나게 근교회 목사님이 그래. 그러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미쳐요. 그 소리 듣는 목사님도 또 그 얘기 하셔. 그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큰 목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성령님과 관계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면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성향이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절로 알게 돼 있어.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만 돼도 안방에 있는 아들 이름 봐. 누구야 하고 부르면 엄마가 대답하고 누구야 그러면 아들이 대답하고 그러잖아. 톤에 따라서 누구 부르는지를 알아. 그런 교통교제가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해봐. 알게 돼 있지. 교통이 되면 그분 성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알게 돼 있어. 저절로 직관적으로도 알게 돼 있고. 교제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나? 알게 돼 있지.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해보면 알지만 저는 한 사람으로서 확정적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맨날 울고 분다고 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주는 거예요. 불의하지, 첫째 불의하지, 거기다가 사람인 재판관이지, 불편해서 힘들어 죽겠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인 불의한 재판관은 해줄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은 암만 울지 않아, 떼굴떼굴 굴러도 안 해주실 건 안 해주셔요. 혹시 목사님이 이 방송 보신다면 잘 한번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십시오.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불의한 재판관처럼 달라고 막 떼 쓰면 하나님이 결국은 주신다고 해가면서 성도들한테 전부 다 떼쟁이, 떼 쓰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분 그렇게 설교하시려면 하세요. 그거 나는 몰라요. 책임은 그분이 지셔야지.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가.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지. 이게 모르는 관계가 막히고 서로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만들어서 양산해낼 수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알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셔야 돼. 그래야 설교에 겁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 찾지 않지. 왜 목사님 막 자꾸 책 찾아서 설교하려고 하세요. 틀리면 어떡하려고. 진짜요.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목사님 틀리는 얘기에서 교회들 잘못 가면 그 오도한 이 책임에 대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 물으시죠.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 왜냐 제가 영성훈련 같이 한 목사님들도 힘들어하는 걸 내가 잘 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못하면 그 목사님 잘못하면 지옥 가실 판인데 지옥 갈 거예요? 지옥 안 가려면 하나님한테 죽기 살기 매달려서 하나님한테 받는 설교 받아서 하는 설교 하셔야지. 목자장한테 지도인도 받아서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 그래서 그게 목회 아니에요? 그게 그 목사님 뜻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목회를 해야지. 내 뜻에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내 뜻이 필요해. 하나님 뜻만 있으면 되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문제라는 게 뭐예요? 내 뜻이 문제가 나는 거예요. 내 뜻 때문에. 내 뜻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만 있으면 되지. 무슨 내 뜻이 필요해요. 내 뜻이 필요하니까 내 뜻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거침없이 아들한테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목사님이 CBS 인터뷰 하시면서 나온 얘기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주었고, 삼성그룹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회사 넘겼는데 무슨 문제냐. 그건 왜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교회 아들한테 주는 건 이렇게 난리질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아이고, 난 부끄러운 것을 떠나서, 야, 저분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셨을까? 정말 무섭도 않은가 봐, 하나님. 자, 야,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거. 그리고 내 재산인데, 어들한테 준 대로 어떠냐, 이거야. 교회가 내 거라는 거야. 이거 정말, 저는 두려워서, 진짜 떨려요, 살 떨려요. 무서워서 덜덜 떨려요. 어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 그 목사님, 줬어, 아들한테. 어떻게 준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뭐 그런 것이 잘 들려 또 알게 돼.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부목사 여러 명 아니요. 교회가 오늘, 그 사형제인지 다 목사님 교회예요. 감리교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감리교회 아닙니까? 그분들 다 지금 아들한테 다 남겼어. 세 분이, 네 분이 다. 아이고. 한 분은 내가 모르겠는데, 세 분은 어쨌든 내가 다 알아. 다 똑같이 아들들한테 느꼈어. 그 중에 이름이 똑같아. 저랑. 제가 주정석인데 그 사람은 김정석이더라고. 이름이 똑같아. 정석인데. 설교 잘 하시더라고. 그 정도면 개척교회 가셔도 능숙하게 큰 교회 만들 수 있어. 아버지 교회 안 해도. 설교 잘 합디다. 정석이라서 그런지 나 정석이 굉장히, 정석 목사님 진짜 설교 잘 하십시다. 물론 아버지 흉내를 많이 내서 그런데, 그래도 그만하면. 이 시대에 그만한 목사님, 그만큼 설교하는 목사님 많지 않을 거라. 잘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조도 쌓였지요. 그럼 당신이 아버지 뭐 하려고 아버지한테 매달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이게 이 모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소금 역할을 하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소금도 빛도 아니고 이제는 세상이 따라가 앞에서 끌고 가는 합리성 정도도 못 따라가. 상식 수준도 못 넘어가는 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교회가 끌고 갔어요. 교회가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한다면 다 따라갔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돼서 사회가 교회를 끌고 가기도 힘들어. 사회가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나요? 이거 끌고 가려면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그런다잖아. 교회 재판 올라오면 원고 피고 다 불러다 놓고. 이 양반들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양반들이, 이 양반 하나님한테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한테 확인해서 재판 받으면 되지. 나는 실력도 없고 별 수 없는 인간한테 나한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재판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양반들이 가지고 가. 막 판사님들이. 그런데 교회 재판 서로 안 하려고. 교회 재판 잘못하잖아요. 판사 막 욕하는 거 막 브레카드 들고 와서 법원 앞에서 데모해, 교인들이.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교회 재판 서로 안 맡으려고 한대. 그러니까 막 혼내킨답디다. 원고 피고 다 교회나 하냐? 이 양반들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가 물어보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걸 묻느냐고. 그러니까 말 안 돼요. 판사님들이. 하도 할 말 없어. 너무 당연한 일이지. 너무 당연한 일이지. 그걸 지금 그런 소리를 여러분 이게 제 귀에 들으고 제가 알 정도면 1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이 사회를 무슨 교회가 끌고 갑니까? 교회가 사회도 못 따라가는 건데. 교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 보십시오. 예? 벤츠 달라고 난리라 치질 않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가지고 골프 치러 가가지고 어떤 목사가 뭐 골프를 잘 치네.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골프 잘 쳐서 1등 하겠는데 미안해요 목사님인데 이따위 소리나 하는데 그게 무슨 목사님이에요.
물론 저는 골프 싫어해. 그래도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링하는 목사님도 안 잘못된 거고. 자기 월급으로 가신다면 내가 아무 말 안 하지. 골프 치는 목사님 치고 자기 월급으로 골프 치는 목사님 있을 줄 알아요? 없어요. 그리고 골프장 가는 거 교회에서 헌금으로 든 기름값 그 차 타고 골프 치러 가지 자기 개인차 타고 골프 치러 가는 목사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공과 사를 분별하는 분명한 세상 사람은 차 딱 안 탑니다. 회사 차 안 타고 개인차 타고 저 골프 치러 갑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은 공사가 분명한 저 세상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끈다는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으로 차 타고 가, 헌금으로 골프비 내고, 헌금으로 식사하시고.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하는 저를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이 한국교회에 완전히 뿌리 내렸어요. 다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오히려. 왜 저 목사, 저 목사만 그래? 저 웃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님들끼리.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 참 잘한다. 한국교회 목사 진짜 잘한다. 이럴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마음 상하는 소리 하는 건 죄송해. 그러지만 어쩌겠어요. 현실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런 말 나오게 하는지도 몰라. 용서하시고 잘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이 소리 듣기 전에는 혹시 감각하거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돌이키시도록 목사님이 하셔야 돼. 돌이키는데 적용을 하셔야 돼. 저거 무슨 저런 방송에서 이 방송 절대 우리 교인들 보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런 데 써먹지 마시고 당신이 빨리 돌이키는 일에 적용을 하셔서 차 벤츠 당장 없애세요. 소나타 타셔도 돼. 베스타 타면 왜 어디 히프에 뭐 뿔납니까? 옛날에 예? 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전도하시고 신방하셨던 시절도 있어. 걸어 다니면서 하신 목사님도 허다해. 생각 바꾸세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실 것 같으면 목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직장생활 월급쟁이 열심히 잘한다 이렇게 차라리 그래 버리셔. 목회라고 하지 마시고 그 창피한 얘기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과 혼의 융합은 사람을 모든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 제일 특이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의 혼이니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뿐입니다. 오직 영만이 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통해서만 사람과 상관하시며 사람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영에서 영으로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은 영끼리만 움직이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활은 거의 전적으로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의 전적이 아니라 절대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호기심이나 기쁨, 교만, 동정, 쾌감, 환희, 경의, 수치심, 사랑, 후회 가운데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이 용어들은 다 육신에 속한 용어예요. 육신이 써먹는 용어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갖가지 이상과 상상과 미신과 의심과 가정과 공상과 의문과 연역과 귀납과 분석과 자기 반성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있게 돼 있어요. 육신이고 혼이면. 또는 명예욕, 재산에 대한 소유욕, 사회적 인정, 자유, 지위,
명성, 칭찬, 지식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대담한 결단을 내리든가 개인적으로 중재를 하든가 강력한 의견을 내세우든가 아니면 끈기 있게 인내심을 발휘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육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혼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인 감정과 이성과 의지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혼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은 결코 이러한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중생은 영이거든요. 참회하고 죄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믿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고백이나 결심 그 외에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중생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